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분독하면 8절부터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인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복된 그런 날임에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죠. 모두가 다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서 되새기면서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는데,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리고 탄생까지의 그런 그 말씀들을 함께 새벽마다 묵상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이 소식대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는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서 2020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게 되는데,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하여졌다. 목자들에게, 여기는 목자가 주어가 되겠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하여졌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왜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을까? 다른 직업도 많고 또 다른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을까 하는 말입니다. 사실 누가는 이 기록을 할 때에 일정한 형식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 그랬다고 합니다. 시인들과 연설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연설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시인들과 연설가들이 모여서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또 번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들을 써서 읊는다고 합니다. 연설을 한다. 그렇다면 이 연설을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황제가 태어나게 되는 그 궁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황제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면 시인과 연설가들이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아이 곧 황태자가 태어나게 되면 평화와 번영을 장황하게 연설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이런 형식을 들어서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형식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황제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이 태어나는 일이라니 이건 뭐 더 달라야 되겠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전에서 평화와 번영을 연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려서 연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대지와 하늘을 배경으로 삼아서 연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연설은 단지 인간 왕권의 평화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인데 이런 스케일로 평화와 번영을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태어나실 리가 예수님이 인간 황제를 넘어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구주가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와 번영을 선언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런 궁궐에서 아부하는 이들의 그 간사한 선언이 아니라 대지와 하늘을 그대로 품은 장소에서 천군 천사들이 평화와 번영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태어나는 나귀는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또한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천사들이 선언을 한 것이죠. 왜 목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 질문으로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궁전에서 선언되는 내용은 황제를 비롯한 궁전 사람들이 넣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탄탄히 하고 드러내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그 번영에 대한 선언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선언하는 이들도 아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심취되어서 만족해하고 그래 나는 번영해야 되고 나는 평화로워야 된다 그러고 있는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하여졌다. 목자들은 아부를 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목자들은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저 평범한 일꾼들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궁전과 관련된 부유한 자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궁전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자들이 아닌 오직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따라서 평화와 번영이 이들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태어나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은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소식인 것이죠. 즉 성탄의 의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선포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큰 엄청난 선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평범한 자들, 자신의 일에 묻혀서 땀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아기 예수는 이런 자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복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을 보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궁전에서 fanfa르는 가진 자들끼리의 축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갖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이들의 축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들녘에서 대지와 하늘을 향하여서 울려 퍼지는 fanfa르는 진정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대상들은 다름 아닌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헤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된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목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선언하는 그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그런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구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몇몇 한정된 사람들만이 기뻐할 소식이 아닌 천사들의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온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구주가 태어나신 것은 몇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다 즐거워하리라. 그리고는 그 표적을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천사들의 말이 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남달랐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궁궐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곳은 궁궐이 너무도 아니더라도 너무 놀랄 만한 그런 자리에 태어납니다. 마구간입니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마구간은 건물 본체 뒤편이나 건물 본체와 동떨어진 구울 같은 그런 곳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곳에 별로 그렇게 크게 쓸모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마구간입니다. 구주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은 말하기를 아기가 구유에 누였다고 하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구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궁궐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고 할지라도 구유, 가축들의 먹이통에 누우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한 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 우리는 이것 자체가 성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가실 길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구유에 누인 주님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는 편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신 자리는 그늘 주고 소외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강보에 쌓인 아기들이 걷는 길이 아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사셨습니다.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와 함께하였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면 전혀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강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자들을 위한 구원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들에게는 이미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천한 자들로 여김받으며 살아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속상한 거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그들이 앞에 놓고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에, 그런 구주를 기다렸기에 그들은 구유에 누였던 예수님이 가시는 길 역시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를 늘 스스로 아닐 거야, 틀렸어 부인하면서 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구주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구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기다리지 않는 게 더 낫겠죠. 이미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메시아.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에게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주님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 발밑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희생당할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구유가 아니라 화려한 강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보면 성공, 명예, 편리함, 유명함 이런 화려한 강구에 쌓인 것들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요술방망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무의절도하는 점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때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것도 역시 가난한 자리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한 강도가 아니라 투박한 구유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구유로 내려가는 삶을 살 때에 참된 평화와 번영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자리에는 이제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황제아이가 태어날 때 시인이나 연설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이제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소리일 뿐입니다. 더불어서 그것은 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 내용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인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지시한 그대로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한 후에 모든 것을 전한 후에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같은 그런 맥락에 이 목자들이 선 것이죠. 천군 천사들과 같은 맥락에 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천군 천사들과 같은 맥락에, 같은 자리에, 같은 생각에 서 있어야 된다. 목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찬양이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은커녕 초라하고 누추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화끈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방이 없어서 무슨 짐승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 짐승의 먹이가 되는 먹이를 담아놓는 그곳에 아이가 누워있다. 참으로 비천한 자리고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속물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잘 돼야만이 좋아하고 잘 될 때에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목자들은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처럼 낮고 천한 자리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기 예수가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가 마음과 말구유에 놓였다. 거기 태어났다. 이거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죠. 찬양이 넘쳐야 될 날입니다. 왜 찬양이 넘쳐야 됩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찬양이 넘쳐야 될 때, 뭔가 나아지게 있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될 때, 괜찮을 때에, 뭔가 될 때에, 나아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 찬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근본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가난한 목자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믿음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생각에서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평범한 목자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찬송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늘 찬양과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 그리고 낮은 곳에 오심, 정말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